루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키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제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원리를 신자는 배우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시되는 그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부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또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제목으로 루키 강의를 이어갑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곤고한 날들과 형통한 날들이 교차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항상 곤고함 가운데 두시지 않고 또 항상 평화롭고 여유로운 날들만 계속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해 나아가시고 또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때로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질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정신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육신의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영혼의 평강과 위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만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척박해지고 모든 것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혼란으로 뒤엉킨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견고한 믿음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시련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다시 순적함을 누리는 은총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은 그것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룻기 2장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녀의 남편에게 친척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러나 그 고향에서는 지금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고, 성경은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어떤 복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그 말은 아주 부유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란 뜻인데,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보아스의 출현은 우연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카드는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살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이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절망과 지옥의 고통과 형벌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인생이 언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애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적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고통의 강을 건너고 고독의 계곡을 지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달게 받으면서 시련의 언덕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비와 긍휼과 소망과 기쁨으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자유로우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어근상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대략 힘센 자, 복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 예비한 사람은 그녀들을 도울 힘이 전혀 없는 유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였고 강한 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자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지역의 유지였단 말이죠. 능력자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영생의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힘이 없고 유약하고 변덕을 부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을 담당하시기에 넉넉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과 그 위대하신 은총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내가 밭에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를 따라서 이삭들을 주워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에게 말했다. 나의 딸아 너는 가라. 그리고 그녀가 갔다. 그리고 그녀는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밭에서 수확하는 사람들 뒤에서 주워 모았다. 그리고 엘리멜렉 친족의 한 사람인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의 한 부분에서 그녀의 우연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모압의 이방 여인 룻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지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룻이라고 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즉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녀에게 베푸시는지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룻이라고 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분명하게 그녀의 출신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녀를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구하기를 원했고 누군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삭을 죽게 해준다면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줍도록 모세 율법에 의하면 밭이나 논을 다 수확해서는 안 되고 한 부분을 남겨놓아서 나그네,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게 하라는 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의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자부인 룻은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해박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자기의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지혜가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모압의 여인이 낯선 곳에 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삭을 줍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은 자기의 자존심 따위를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들에게 자기 같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그 이삭을 빨리 주워가지고 빨리 시어머니하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룻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또 이삭을 구하러 다녀오도록 허락을 구하는 공손한 룻의 모습 속에서 그녀의 신앙의 인격과 그녀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예의 바른 룻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룻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잘 보면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찮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은 이미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굽힐 줄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임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신자가 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흔쾌히 허락했고 룻이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자들과 더불어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밭의 주인은 다름 아닌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그 넓은 밭 중에 룻이 가서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반드시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디를 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룻과 같은 믿음과 겸비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룻을 보아스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 보세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룻을 보아스 앞으로, 보아스를 룻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는 룻을 인도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자기 밭에 보아스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룻이나 보아스 편에서 이런 일들이 미리 일어날 거라고 그들이 충분히 예측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꿈에도 롯과 보아스는 이 둘이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서 만날 거라는 건 이 두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롯과 보아스는 보아스의 밭에서 대면하게 될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그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편에서 우연으로 믿어지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필요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결국은 궁핍함 속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야 될 나오미와 룻의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당장 잠시 후에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다가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다가도 하루아침에 낮아지기도 하시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다 우리의 팔자소관이라고요? 무슨 그런 불신앙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그런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과 신뢰를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기지 못할 만큼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슬픈 일도 없고 또 반대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즐겁고 기쁜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교차될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네? 좋다고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다음날 홀라당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다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행복의 깨가 쏟아지는 허니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되어질 뿐인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박사학위 받으려고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3개월 만에 암으로 죽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노력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일을 알 수 없는 모든 우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부의 처지로 이삭을 줍는 신세의 룻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몰라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신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리고 그가 그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길.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오늘 중요한 단어 우연이라는 단어, 오늘 두 번째 마침이라는 단어.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수확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왔습니다. 요나서 1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마침, 때마침, 마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된 길로 내려가려고 할 때 마침 모든 상황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에 때마침입니다. 다윗이 모든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부하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는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 때 마침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마침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은 마침 결국 자기 혼을 빼놓을 수 있는 들리라를 만나게 되었고, 사울은 때마침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만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야 맙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이 때마침, 이 마침을 잘못 사용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침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알았고 합리화했고 자기가 취해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침은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는 마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침이 있습니다. 마침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왔고 그중 다시 복직된 빵을 맡은 관원장이 왕이 꾼 불길한 꿈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침 누굴 생각했어요?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 끌고 오너라 하신 곳에 마침 예수께서 타실 당나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의 기적을 위해서 마침 소년이 아침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도시락 5병이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했던 키 작은 삭개오를 위해서 마침 그곳에 뽕나무가 심겨져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온 동굴에 마침 다윗이 있었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호주머니에는 그의 손에 익숙한 물맷돌들이 마침 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렇게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으로 왔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 마침을 opportunity, 아주 적당한 기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기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마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마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가 막히고 절묘한 타이밍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우연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때마침으로 그렇게 연출되고 있는 거죠.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때마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도 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된 거고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분들을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침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계획해내는 마침은 반드시 불행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가 만든 마침, 내가 만들어낸 합리화, 이것은 반드시 불행으로, 고통으로,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마침 거기서 짝을 만났다 이거죠. 예? 근데 그 짝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게 마침이에요. 모든 마침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오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몫입니다. 불행하게도 목사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침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배도하고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무슨 그런 똥단지 같은 궤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마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룻과 보아스가 기가 막히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이때 마침,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 어떤 것들 꾸미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해놓고 왜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끼워 넣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 붙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형제처럼 여기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꾼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할 줄 아는 인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일꾼들 또한 그런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넉넉한 인품과 바른 신앙과 영적인 도량을 가진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 눈에 바로 그녀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리고 보아스가 그 수확하는 자들 위에 세운 그의 종에게 말했다. 이 소녀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리고 그 수확하는 자들 위에 세운 종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모압 여인인 그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청컨대 내가 주워 모으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수확하는 자들 뒤에서 이삭들을 모으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조금 쉬고는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보아스가 먼저 룻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룻이 의도적으로 여기가 보아스의 밭입니까? 이렇게 묻고 계획적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었어요. 와서 이삭을 줍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먼저 룻을, 저 소녀가 어디서 온 여인이냐, 보아스가 먼저 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꾼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격 되는 관리자에게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질문을 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 대해서 소상히 자기의 주인 보아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이 밭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녀의 절박함과 그리고 성실함에 대해서 주인이 물은 이상으로 자세하게 룻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일꾼의 우두머리 격인 그 관리자가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호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에? 우연이에요?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인 거죠. 요셉에게도 그랬듯이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결정적인 좋은 말을 해주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가 도움을 얻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과 판단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가 마침내 임하도록 하고야 마시는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바보같이 자기가 자꾸 기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눈 시뻘겋게 뜨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백기를 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룻과 같은 모습이 신자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소처럼 일했습니다. 그 부끄럽고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잠시 집에 들어가서 쉰 거 빼고는 아침에 들어와서 보아스가 올 때 그 시간까지 그냥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쉬지 않고 이삭을 모으고 줍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의도식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신자는 그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눈도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룻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과 부모와 형제들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함께 올 만큼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녀를 돕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고 도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있었고 그녀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을 뿐이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녀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모습으로 혹은 새치혀에 듣기 좋은 한마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말이 그의 삶 속에 녹아있고 신앙을 지키는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약 없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은 그런 것임을 롯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겸비한 성도의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하는 자에게 그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붙들고 가실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힌 때마침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기가 막힌 시간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룻기는 우리 귀에다 대고 또렷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범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해 쫙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룻과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임한 그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 룻에게 일어납니다. 신자의 삶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의 신부로 우리의 신랑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 성경은 이 가슴 뛰는 주제들을 여러 이야기들 속에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침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